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데 십자가는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십자가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침묵은 금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지요. 그러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 이 나무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결국 십자가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못 박히고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려서 죽어야 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주가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되셨다.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게 되셨다. 받아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비춰보면, 율법으로 우리에게 대하면 우리는 다 저주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 왜? 불순종했고 죄를 범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 아래 놓이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딱 보면. 법을 딱 제시해봐야 알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딱 제시를 해보니까 죄인이네. 뭘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알려면 세상 법을 기준으로 딱 대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제시를 하면 이 사람이 잘한 사람인지 잘못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다? 저주의 십자가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십자가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반드시 못 박혀야 하고 매달려야 하고 죽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저주의 유일한 로고가 바로 십자가고 표상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저주의 십자가인가? 작은 첫 번째로는 인간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누구 저주?
자, 예수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인간 저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저주의 십자가. 가장 먼저 십자가는 모든 인간 저주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죄로 인하여 아멘 만들어진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자, 저주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몰라요? 축복이 있지. 축복의 반대편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 안에 있든지 저주 안에 있든지. 그런데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예수에 올인하는 생각과 고백과 액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복도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저주의 십자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의 저주의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도 우리 거였고 그 저주받은 자들이 못 박혀야 될 십자가도 우리 거고 나만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거다. 믿습니까? 한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저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저주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저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저주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를 자꾸 변절시키고 변형시키는 집단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자, 복음의 중심은 예수예요. 진리의 중심도 예수고, 아멘. 말씀의 중심도 예수고, 구원의 중심도 예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받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안 받겠다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죄의 값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이런 저주의 십자가를, 저주를 바로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겠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고난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자, 어떤 저주? 받은 저주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지 다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율법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 십자가가 왜 저주의 십자가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법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사는 자들은 자신들이 저주받았다는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면 그 나라 법을 들이대야 되잖아.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으로 논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이 저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인간들이 저주의 대상이고 그 벌로 죄로 인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섯 번째로는 불법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자,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게 불법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을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자, 최초의 법을 어기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순서대로 보면 1번 아담이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와도 받았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센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먹었어 안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요? 참, 따서 먹었지. 아, 따서 먹었지. 자, 나무에 달려있으니까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죄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먹었잖아요, 여자가. 그리고 꼬셨어, 안 꼬셨어? 누구를? 근데 왜 넘어갔어? 그 도중에 먹은지라. 이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게 불법이요.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걸 마시는 게 불법이요. 하나님이 입지 말라고 하는 걸 입는 게 불법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게 불법이요. 하나님이 피지 말라고 하는 거 피는 거 불법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어디 담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왜 없어?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그랬어 안 그랬어? 담배가 배불러? 배부르게 해? 몸에도 안 좋고 자기한테만 안 좋아 상대한테도 안 좋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들은 저주도 받지 않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다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법을 어긴 자가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2번으로 어긴 자가 하와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이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그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아이가 회개를 해야 그 원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속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 나오나? 자, 무릇 10절 한번 11절 읽어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행위에 속해 볼 때 불법을 행한 자들은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속량받고 해결받고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이게 율법의 기준이야. 율법이 하는 일이야. 근데 그 사형수를 다시 사면복권시켜서
살려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죄값을 대신 다 받았다. 뭘로? 다 치렀다. 뭘로? 내 피값으로, 내 생명으로. 내 죄 없는 생명으로, 죄 없는 피로 네 죄값을 내가 치렀어. 그래서 넌 이제 사형이 아니야. 넌 무기징역이 아니야. 너는 장기복역수가 아니야. 넌 사면만 받은 게 아니라 복권도 됐어. 자격도 다 회복을 받았어. 그래서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로 사는 거다. 아멘. 이게 복음의 진리고 진수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7번째로는 죄인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결국 의인들이 지는 거야, 십자가를 죄인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세상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왔고 또 그 원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범죄를 계속해서 생각으로 범하고 말로 범하고 행동으로 범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 24절에 의인은 있나? 없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인들을 십자가 저주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큰 두 번째 십자가는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 속량.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속량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속량. 자, 나한테 빚이 이만큼 있어. 500억의 빚이 있어. 근데 그 빚을 탕감받았어. 누군가 갚아줬어, 대신. 그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0억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의 값이 있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죄의 값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속량하셨어. 너가? 예수님이. 예수로 하지 않고는 그 죄의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믿으시면 아멘. 누군가의 속으로, 속량으로 모든 빛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 만약에 저주의 십자가로 끝난다면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저주의 십자가를 속량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예수가 돼? 정명석이가 예수야? 이만희가 예수야? 이영수가 예수야? 유병원이가 예수예요? 박옥수가 예수야? 어림택도 없는 소리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태초가 돼, 태초 이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저주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값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다 이거예요. 빚진 죄인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얼마나 빚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빚도 물질의 빚도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잖아. 이 죄의 빚, 저주의 빚.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죄값을 저주값을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불신자들에겐 미련해 보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장 먼저 저주가 성량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내 저주값만 속량됐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우리 속량, 그죠? 우리 속량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값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속량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누가복음 1장 68절 70절까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돼요.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 계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가 바로 예수라. 한 사람만 나만 속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저주값을 속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데 뭐 속량받을 게 뭐 있어. 죄가 있으니까 속량을 받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자,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돌아오는 자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데 기쁨과 희락의 띠를 띠고 올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잠깐 달아날 것 같아? 영원히 달아날 것 같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잠깐 달아났다 또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죄값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벽하게 다 정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죄값을? 내 죄값, 내 부모의 죄값, 내 형제의 죄값, 내 자식의 죄값,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다 정리하셨다. 어디서 갚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갚으셨어. 빚이 없어 이제는. 아멘. 자, 다섯 번째로는 대신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보다 더 중요한 대신이 뭐냐? 나를 대신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나같이 저주받는 자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 최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 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 이 예수를 섬기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가장 무지한 자들이고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고 가장 불행한 자들입니다. 이 예수를 위해서 뭘 못 드리겠어요? 그까지 11조를 못 드리겠어? 10에 10조도 되지. 이사장 말은 잘하대. 구약은 그랬지만 신약은 10에 10조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고. 10에 1조가 아니라. 맞는 얘기지. 뭘 못 드리겠어? 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 생명도 내 호흡도 그분이 컨트롤해 주지 아니하시면 숨조차 쉴 수가 없어. 우리 마음대로. 응? 우리 아는 목사님이 심하게 충격을 받아 갈비가 지금 위골이 돼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정도만 린치가 와도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명함도 못 내밀지 않냐? 그렇잖아요? 무슨 값? 누구를 대신해서?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전부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셨는데 그냥 전체 빚의 절반만 3분의 2만 정리하셨다면 이거 우리는 그 예수를 온전한 구세주로, 온전한 구주로, 온전한 속량주로 우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신뢰할 수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예수께서 전부 다, 전액 다 속량하셨다. 남아있는 빚은 단 1도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속량함을 입게 되고 죄 없는 자가 되어지고 죄를 이긴 자가 되어지고 죄사함 받은 자가 되어지고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깃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분 변제가 아니라 전체 변제다. 미가서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뭘 지셨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어디서 빚을 다 갚아주셨다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7번째로는 예수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누구 속량의 십자가? 그래요. 인간의 죄값을 갚으실 수 있는,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 죄가 없으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가 오시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징조가 있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형태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량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미치는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미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이방인들에게 절대 아브라함의 복이 갈 수가 없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축복의 교량을 연결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왔어 안 왔어? 어떻게 왔어? 퀵 서비스로 왔어? 느린 서비스로 왔어? 퀵으로 온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요. 바로 이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하는,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는 그 십자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해 세운 종이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십자가라고? 미치는 십자가. 우리나라 말은 참 새겨들어야 돼. 미친다는 말이 얼마나 또 다양해, 그죠? 정진 이상 되는 것도 미치는 거잖아. 응? 어디에 다다르는 것도 미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쳤다는데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첫 번째로는 믿음 복이 미치는 십자가입니다. 무슨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믿음 복이야, 믿음.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왜 복이냐?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주지 않으면 못 믿어.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절대. 의심마귀가 떠나질 않아. 근데 우리 믿잖아. 이 믿음 복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설교 처음 들을 거야, 아마. 왜 처음 듣는다고 그런지 아세요? 나도 처음 하니까. 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잖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그가 행위로서 구원받고 행위로 축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이김을 얻었지 않냐. 구약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복이 미치는 십자가입니다. 성경 66권 이 말씀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을 완성시키기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왔어, 안 왔어? 안 믿어, 그리고.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도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이후로 되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막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그래서 말씀 복이 미치는 십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또 가장 큰 축복은 말씀 축복이에요.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축복을 주셔 안 주셔? 창세기 17장 3절에서 6절에도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거고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으로 하셔. 모든 축복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니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미치는 축복이 뭘까? 순종복이 미치는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만 하셨습니까? 복종도 하셨습니까? 빌립보 2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 복종하셨다 해서 복종하셨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복을 받지요? 순종으로. 그죠? 그러니까 순종복이래, 순종. 이사야 51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무슨 복이다? 순종. 가장 큰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제물로 드리는 순종이었어요? 그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아버지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제물로 잡아드리는 순종이 올 순종, 캐논 순종, FM 순종, 최고 최상의 순종이었어. 거기서 합격한 거예요. 패스! 더 이상 나는 너를 시험하지 않는다.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봐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갖다 한번 드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약속복이 미치는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축복.
이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건너갔냐? 십자가로 건너간 거예요. 십자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너간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몇 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네?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 이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예수 십자가. 믿으시면 아멘. 축복이 오는 길이 다 끊어졌었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 어떤 복이든 축복이 오는 길이 다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축복의 길이 다시 복원되고 연결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끊어진 새로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약속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맹세복이 미치는 십자가입니다. 어떤 복? 히브리서 6장 13, 14 쭉 보면 맹세,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잖아.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서 당신을 가리켜 맹세,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한다 내가. 아멘. 업된 축복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근원복이 미치는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까? 아닙니까? 근원이죠. 뿌리지 복의 시작이지. 신명기 9장 5절에도 나와요. 자, 이런 축복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다 넘어왔어. 우리도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도 아니요, 너의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려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상속복이 미치는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어떤 복? 로마서 8장에 상속. 아버지의 축복을 다 상속받아 우리가. 뭘로 가능해진 거라고요? 십자가가 아니고선 이런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어떻게 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첫 번째,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두 번째, 속량의 십자가. 세 번째, 미치는 십자가. 아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꼭 붙드셔야 안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